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넣어주는 걸 봅니다.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되어 있고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단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이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을 믿는다면 그 생각대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건에,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내용을 들은 형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주가 되겠고 우리는 너의 종이 되겠느냐. 가사롭다고 하면서 핍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치리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11명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말하면 핍박이 올 줄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졌고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감옥에 가서 지냈습니다. 술 맡은 가련장과 떡 굽는 가련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술 맡은 가련장은 살았고 떡 굽는 가련장은 목이 매달렸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풀 사람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가련장의 청구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끝나고 나면 대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왕은 너무 기뻐했었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 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총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시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애굽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왔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졌고 불평도 사라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셨구나.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구나. 요셉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됐구나. 우리를 앞으로 잘 모셔라. 그러면서 마음을 터놓고 잘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떠나면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요셉이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거야. 우리가 가서 납작 엎드리자.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을 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됐구나. 우리를 잘 모시고 살아라 하면서 아주 가까이 잘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창세기 3장에도 있었고 창세기 50장에도 있었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방패막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극도로 불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마귀가 이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 생각을 키워서 요셉에게 팝짝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유언을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고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나갈 때에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유언이라 하면서 나가면 들어줄 줄 알았었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형들이 그동안
몇십 년을 같이 살았었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청들은 저봐, 맞잖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잖아. 그동안 우리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똑같은 눈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그들에게 요셉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그를 믿지 못하게 했었습니까? 악한 사단이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도 울었었고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곳에 참석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울까? 똑같은 울음을 보고도 각자의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서 애굽 땅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도 30세쯤에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20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종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졌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가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인장 반지를 주어서 위임하게 했습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안수받으셨습니다. 위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죄를 씻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나는 당신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에 있는 지사님이나 권사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씻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눈보다 더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